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셨습니까? 우리 이전에 아마 젊었을 때 다 각자 원하시던 꿈이 하나 정도는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원래 꿈은 그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문과 들어갔다가 이 예수전도단에 코 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예수전도단 들어가고는 찬양인도자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찬양인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너 찬양인도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신학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다 원하는 인생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시대를 정리한 사무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무엘 일생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사무엘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했을까를 이제 묵상을 해봤을 때 아마도 사무엘은 그 찬양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처음 쓰면서 시작할 때 우리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일화를 이렇게 소개하죠. 그 다음 2장에는 우리 어머니 한나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그 한나의 찬양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이 사무엘의 제자들인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 항상 소고를 치며 찬양을 하며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자손들, 사울의 손자 헤만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 시절의 성가대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다윗 시절의 성가대장이 누굽니까 하면 아삽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삽은 헤만의 오른편에 앉아있던 사람이고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가운데서 성가대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헤만이 사무엘의 손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걸로 볼 때 아마도 사무엘은 참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사무엘의 인생에서는 사무엘이 이렇게 여유롭게 찬양을 하면서 시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이 정말로 급격하게 흐르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인생 좀 살펴보시면서요,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이 살았던 그 사사시대에 대해서 우리 사사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이 이제 17장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사사기 17장은 이제 가장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앞부분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미가의 신상, 거기서 미가의 신상을 섬기는 레위인이 나오는데요. 그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가 120살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면은 이제 사사시대 초엽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손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미가의 신상을 섬길 만큼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회입니다라는 것을 17장과 1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 첩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한 여인을 악한 짓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베냐민 사람이 600명 남고 모두 죽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비느하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나 이것이 초반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에 있는 두 가지 사건으로서 이 사사시대 시작과 동시에 종교적으로 타락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타락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힌트를 주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리고성 그리고 예루살렘성 그 근방을
이 통치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 하나가 통째로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리고성, 이 요단강 동편을 쳐들어오는 그 루트를 지킬 만한 지파가 없어진 겁니다. 그 루트를 틈타고 이제 사사 에훗이 죽였던 모압 왕 에글론이 이제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파가 약해지면서 그 틈을 타고 이방 민족들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힌트를 주죠. 이제 사회가 급격하게 이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하지만 초반부에는 그래도 믿을 만한 이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온니엘이 등장하는데요. 이 온니엘은 가장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출신의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왕이 쳐들어오죠. 메소포타미아는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가장 남쪽에 있는 지파 그리고 가장 병력이 많은 유다 지파가 연합하여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민족을 위해 싸워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사시대 초반에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았던 사사들은 그래도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에훗을 지나고 드보라가 세워질 때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물론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활동하던 지파, 그러니까 중부 지방에서 활동하던 사사인데요. 이 북부에 있는 하소랑이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이 북부 지파들을 위해서 드보라가 나섭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조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에브라임이나 베냐민이나 므낫세 지파들은 참여를 하지만 길르앗이라고 표현된 갓지파나 단지파나 바로 옆에 있는 아셀 지파는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지파끼리 서로 연합하지 않고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외면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이기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드보라 시대에 보여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사사로 기드온이 서죠.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떤 사사냐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자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아들을 70명이나 낳았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즉 스스로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인들을 둡니다. 정략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왕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첩이 낳은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짓죠. 여기서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음으로써 이 기드온이 나는 왕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두었다. 왕권을 강화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10장에 들어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에 두 민족을 들어서 이 민족을 치십니다. 블레셋과 암몬을 들어서 동시에 압제를 시작하시고 그때는 이제 시돈 신이나 이 바알 신이나 여러 신들을 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쯤 되니까 사사들이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지는 않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후의 사사들은 그런 설명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사역하던 사사 야일은 아들 30명이 모두 나귀를 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나귀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지금 한 BMW 정도 되는,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를 탔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들들 모두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각자 1인당 한 성을 다스리며 화려한 삶을, 왕과 같은 삶을 모두가 살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일은 이 요단강 동편 북쪽에서 사역하던 사사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요단강 동편 가운데 쪽에 다스리던 갓지파 땅에서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갓지파 사람들이 암몬을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암몬 왕을. 그래서 도움을 청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자 누구든지 우리를 지도하여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불량배 출신인 입다를 모셔오는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사 야일은 가장 황금기,
30명의 아들들이 모두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각자 성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바로 밑에 지방은 암몬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이상한 시대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요단 서편 땅에는요, 블레셋이 출현합니다. 이 블레셋이 이 밑쪽에 있죠. 이 지중해 옆쪽에 있는데요.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때 사사는 삼손이었는데, 삼손은 블레셋을 제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여자만 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다가 두 눈이 뽑힌 채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그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고 성소 실로를 파괴하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 이 요단강 서편 위쪽을 다스리던 사사들 목록이 나오는데요. 돌라와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고 부르는 사사들이 출현합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도 아들 30명을 두고 나귀를 타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밑에 동족들은 지금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자기 아들들 나귀 태우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나랑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나의 이웃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고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식이 나귀 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업 가지고 배부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나마 에브라임 지파는 조금 상황이 나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의 중앙에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계속 자존심을 부리죠. 이 기드온이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세우고, 입다와 전쟁을 할 때도,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도 왜 우리 안 불렀냐 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깡패 출신이었던 입다는 에브라임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싸울 거면 니네가 처음부터 싸우지, 왜 싸우지 않았으면서 자존심 세우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42,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백이 생기자 블레셋이 삼손이 죽고 성소 실로로 쳐들어와서 언약궤를 다 빼앗아 가는 비참한 결말을 낳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결말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아들 나귀 태우면서 살려다가 몰락해버린 시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때 그나마 이 중앙에는 사사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 출신이면서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른 사사보다는 나아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섬기는 엘리조차도 결국은 자기 아들들 눈치 보다가,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물을 마음대로 갈취하고 성소에서 여인들과 놀아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대제사장으로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마무리 집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반적으로 우상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자기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며 나귀 타는 데 집중했던 시대,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금 세우시는 겁니다. 사무엘입니다. 이 대제사장조차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여서 한마디 못하는 시대인데, 이 레위 지파에 시집온 한 여인 한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식 하나를 내어 바치는 것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벌써 좀 느낌이 다르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지 않게 어머니에 의해서 젖을 뗀 후에 바로 성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실로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유년기에 가서 그가 원치 않게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무엘이 당시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을 때 나이가 한 5살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요. 5살 때 뭘 알고 자기가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사 엘리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너무 시대가 혼탁하니 이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를 제사장으로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원치 않는 옷을 입고 그 옷의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처음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5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가 살고 있던 성소 실로가 완전히 파괴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언약궤가 빼앗기고 사사들이었던 옴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대제사장이자 사무사였던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고 자신이 살고 있던 모든 곳이 완전히 파괴되고 피난하게 되는 인생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보통 한 5살쯤 되면은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하죠. 저희 딸이 4살 때까지 살던 부천은 전혀 기억 못하고요. 3살 때까지 살던 부천은 기억 못하고 4살 때 살던 일산은 다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기억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살고 있던 첫 출발지, 고향 갔던 실로가, 그리고 성막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났는데 문제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방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블레셋에게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문제는 블레셋이 압제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인 사무엘이 블레셋에게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블레셋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계속 쫓아다녔을 겁니다. 죽이려고. 학자들이 생각할 때 한 25살 정도에 이제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났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5살 때 고향이 완전히 망하고 20년 동안 블레셋에게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고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황홀하고 재밌고 즐거웠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은 단 한 번도 따뜻한 곳에서 자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도망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래 전하는 인생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25세 때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을 모으기에 성공합니다. 원래는 자기 배만 치우면서 뿔뿔이 흩어져 있고 동족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블레셋의 압제 그리고 암몬의 압제로 인한 폐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사사 사무엘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사무엘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이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블레셋에게서 드디어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25부터 아마도 55세까지 한 30년 정도를 사사로 섬겼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냐면 베델과 길가와 미스바를 돌면서 순회하면서 다스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다스렸다는 표현을 재판을 했다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30년간을 동분서주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북쪽과 남쪽이 서로 돌아보지 않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서로 돌아보지 않던 시대, 자기 자식만 낙이 태우고 싶어 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서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55세가 되고 사무엘이 늙고 이스라엘이 하나로 모이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무엘은 일생 제사로 사역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자마자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사무엘은 이 왕정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악한 왕이 들어서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타락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왕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사울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큰 사람입니다. 한눈에 볼 때도 잘생겼고 잘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베냐민 지파를 설명할 때 이 돌팔매질을 잘하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으로 묘사를 합니다. 잘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600명, 그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잘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처음 소개될 때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나귀는 고급 승용차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 몰고 다닐 만큼 왕처럼 사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 아주 미묘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 타락한 사사들은 자식들에게 나귀를 태우는 사람들이었고, 너희가 원하는 첫 번째 왕은 나귀를 찾아다니는 왕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이 등장하고 나자, 그리고 다윗과 자기 아들인 요나단이 친해지자마자 요나단을 막 나무라죠.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나의 나라가, 그리고 내가 물려줄 요나단 너의 나라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즉 사울도 이 사사들이 생각했던 것, 내 자식에게 낙이 태우는 인생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는 것을 보자 눈이 뒤집힌 겁니다. 내 자식한테 내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점점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자기가 5살 때 자기가 살던 곳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 간신히 나라를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원치 않는 사사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며 말씀과 예배로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마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왕을 원하였고 미친 왕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미친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게 세워놨던 그 예배를 멸시하여서 스스로가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사는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사울이 들어서죠. 그리고 다윗을 숨겨줬던 제사장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두가 낙이 타기 원하는 인생을 살고 각자의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 낙이 태우고 싶어하는 인생을 사는 시대에 사무엘은 원치 않는 인생을 끌려다녔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아니었고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로 미친 왕이 들어서고 그 미친 왕이 자신이 일생을 세웠던 예배, 제사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시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에 의해서 내게 띠띠우고 쉽게 말하면 수갑차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본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남의 손에 의해서 띠띠우고 남에게 수갑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신앙이 이 아이러니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나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너의 자유를 나에게 반납하고 너는 너가 원하지 않는 인생, 끌려다니는 인생, 십자가 지는 인생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일생을 원하지 않는 인생 살았습니다. 제 묵상이 맞다면 사무엘은 그저 찬양하는 인생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의 손자들은 찬양하게 되죠.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으로서 그 손자가 찬양하게 되고 이후에 그 사무엘의 자손들이 찬양을 기록합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이어서 그 사무엘의 손자인 헤만이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이 되고 이후에 그 자손들이 시를 씁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이 이런 유명한 찬양시들을 남기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일생을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사사시대를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의 영향을 받았던 다윗이 다시 사무엘이 그토록 원했던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고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일어나죠. 그리고 자신은 찬양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손자가 성가대장이 되어서 찬양하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 선지자들을 양성하여서 사울왕 때는 사울에게 감히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다윗 왕 때가 되면 이 사무엘의 제자들인 이 선지자들이 왕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꼬집기 시작하고 이후에 왕정에서 계속해서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날 때마다 이 사무엘의 제자들인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되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원하지 않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지만 그리고 자신의 일생에는 열매 맺지 못하여서 예배가 다시 헝클어지고 미친항이 들어서는 것 보면서 사무엘이 죽었지만 그 인생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절대 헛되게 보내지 않으시고 그 사무엘의 노고와 수고를 열매 맺으셔서 결국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600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으로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누구도 나는 원하는 인생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자식에게 낙이 태우고 싶은 인생 삽니다.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하고 자식이 좋은 집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원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그런 인생 시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원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 사는 인생, 그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씨앗 삼으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사사시대에 이 사무엘이라는 한 인생을 씨앗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를 여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그런 역사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매 맺지 못하더라도 원치 않는 인생 살지 못하더라도 끌려다녀도 하나님께서 나의 끌려다님을 사용하셔서 나의 십자가 지는 삶을 사용하셔서 내가 비록 낙이 타지 못하더라도 내 자식이 낙이 타지 못하더라도 나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원치 않는 인생 끌려가실 때 기쁨으로 끌려가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